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답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말을 할 때요, 능력이 전달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능력 없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에서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네,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보통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앞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 얘기할 때 알곡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아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짬뽕으로 그냥 알곡 하나 띄고 그냥 가라지 하나 띄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알곡과 쭉정이고 곡식과 가라지예요. 그런데 원어로는 곡식과 알곡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우리 한국말에는 3장에서는 알곡 여기서는 곡식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는 밀이에요. 밀. 빵 만드는 밀가루 밀. 그러니까 밀과 쭉정이 밀과 가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한 세트고 알곡하고 쭉정이 한 세트라는 거 오늘 아시고 유식해지시기 바래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비유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 아들이 설명해 달라고 물어봐서 오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 이제 받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 얘기예요. 자,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대요. 근데 원수가 와서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씨 같은 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천국 비유는 밭도 좋아요. 씨도 좋아요. 그리고 싹도 났어요. 결실도 맺어요. 근데 결실 맺을 때쯤 이렇게 보니까 뿌린 게 아닌 가라지가 거기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덧뿌리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근데 결실 때 되니까 이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뭐가 밀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셔요? 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사진을 구해왔어요. 이것이 밀이다, 이것이 가라지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런 게 밀이에요. 알고나 빵 드셔. 네? 저게 밀이고 왼쪽에 있는 게 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라지인데, 이 밀하고 가라지는요, 처음 자랄 때는 구별이 없답니다. 농부도 잘 모른대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게 열매를 맺을 때 가서야 이게 가라지였네, 그제서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한참 자라고 나서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딴 게 막 여기저기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게 어디서 났지?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 밀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 말씀에.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싹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뭐라고 답하냐면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힌다. 그러니까는 밀하고 가라지가 이제 땅 아래서는요, 이 뿌리끼리 서로 엉킨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뽑힌답니다.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어본 것이 이런 설명하려니까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이 주인의 처방은 뭐냐면 둘 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가만히 냅둬라. 그리고 이제 추수 때 가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다가 집어넣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뭔 말씀이었습니까? 해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해주셔요.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신대요. 37절에. 자,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을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영생하는 생명을 뿌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을, 그 씨를 뿌리러 오신 인자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씨는 뭐냐면 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씨하고는 달라요. 그 씨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지난주 씨는 말씀이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씨가 말씀도 되고 여기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씨는 씨인데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씨, 예수 생명은 좋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 영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좋은 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밭이 뭐냐? 이 밭이 지난 비유에서는 마음밭이었어요. 사람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게 다른 비유예요. 이 밭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다. 예. 자, 근데 이 밭에 대해서 이 앞에 24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밭에다 뿌렸대요. 제밭.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본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한테 도적질 당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밭에다가 예수 생명 씨를 뿌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된 거예요.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가라지는 뭐냐면 역시 사람을 가리켜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뿌린 자는 누구냐?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현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 그게 추수 때다.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래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지들의 추수꾼이라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추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이제 42절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마귀 자녀들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으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래요.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천국을 이루시는 것처럼 설명하신 게 아니라 마귀 자녀들을 여기서 걷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천국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묘사하셨어요. 나중에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여기 풀무불이라는 게 지옥인데 지옥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영원토록 타는 불, 실제예요. 그런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즉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43절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 다르다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인들이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 이거는 이 땅에서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은 굳이 따지자면 60배 영광, 별의 영광에 속하는 사람은 30배 결실 맺은 사람들, 굳이 나누자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최고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세분화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다. 이럴 때 이 대목에서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예. 자, 이 곡식과 가라지 이 비유가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시중에 좀 잘못된 해석들이 돌아다녀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들 오해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 중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나이롱 신자. 그러면서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자,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서로 근본이 달라요. 예. 종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가라지가 노력한다고 알곡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거기다 뭐 성형수술하고 말이죠, 쌍꺼풀 수술하고 뭐 칼라 좀 뭐 이렇게 바꾼다고 알곡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이 달라요. 여기서 가라지는 뭐냐? 불신자예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신자 이러면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은 불신자 신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 없죠. 불신자는 불신자고 신자면 신자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는 뭐냐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딱 가르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원래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수는 있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렇게 하나님 자녀 닮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알곡 신자 있고 가라지 신자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이 비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즉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죄나 악에 대해서
그냥 너무 파헤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다가 초신자들 다친다. 시험 든다.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 그냥 너무 깊게 파헤치지 말아라. 그런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로 이 말씀을 대요. 이건 오해예요.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그대로 놔두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죄를 분리해서 죄는 끊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비유의 배경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딱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다가 심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귀 자녀들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과 거짓이 혼재하도록 이 세상이 의인과 악인이 동거하도록 함께 자라도록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죠. 불신자. 아직 안 믿었다면 아직은 가라지예요. 불신자로 교회 들어와서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다닌 사람 있어요. 끝까지 가라지인 사람 있습니다. 끝까지 불신자일 때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가라지예요. 기독교계에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비슷해요. 그런데 마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없어요. 뉴에이지, 신천지, 가라지 이게 전부 다 지자 돌림들이에요. 신학교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요즘 엄청 많아졌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바울이 일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가라지는 열매 맺히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밀하고 비슷하게 자라서 농부들도 얼른 처음에는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가라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밀처럼 행세해요. 사도들도 거짓 사도가 있고 신학교 교수들도 가짜 교수가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교수들 있어요. 요즘엔 너무 많아요.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중에 가정교회 무슨 가정교회 이렇게 간판 써붙여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통일교입니다. 교회자 붙여 있어요. 무슨 가정교회. 가라지예요. 또 신천지는 그 무슨 장로회 뭐 이러면서 간판 붙여놓고 이제 합니다. 위장교회인 거죠. 심지어 어떤 신천지 교회는요 그 앞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써붙여놨어. 그러면 확실히 신천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장의 천재들이에요. 목사도 가라지 목사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 예수 생명이 없는 목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가 뿌린 자들이에요.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크고 작은 악의 집단들,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원수 마귀가 와서 뿌린 거래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허락하실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수가 와서 뿌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볼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하셨을까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묻거나 하나님께 분노하는 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악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속으로는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에 오늘 예수 말씀에 하면은 자 종들이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종들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싹 뽑아버릴까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자. 그리고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니다예요. 그건 헛된 주장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다 뽑을까요? 냅둬라. 자, 성경은 나 개인의 삶의 악에 대해서는 제거하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악, 내 삶의 죄, 이거는 제거하라는 게 성경에 반복되는 가르침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 이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기도해서 뿌리를 뽑거나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거나 그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시켜가지고 그냥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이런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음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자,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의 부패를 한번 척결해보자. 이 땅에서 이단을 한번 척결해보자. 뜻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29절에 가만둬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 갖고 설치지 마세요. 나대지 마세요. 네 속에 악이나 뽑으세요. 네 속에 이단성이나 뽑으세요. 왜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추수 때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 날까지 교회도 잘하고 신천지도 잘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부흥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목표는 14만 4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넘어버렸어. 지금 어떻게 이제 그 안에서 감당이 안 돼. 우리끼리 14만 4천 들림받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만 초과 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수습이 안 돼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자, 교회도 잘하고 신천지도 잘해요. 기독교도 잘하고 이단도 잘해요. 네. 복음도 잘하고 배교하는 세력도 잘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천지가 그렇게 잘할 수는 없죠. 저 배교하는 저 잡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해버리시죠. 그런 게 아니라 심판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그래서 악은 악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운동 펼치고 무슨 운동 무슨 협정 맺고 무슨 언약을 맺고 무슨 조인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르기 전까지는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유토피아는 오직 예수 재림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로구나.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예. 세상 끝날까지 그냥 가라지랑 함께 사는 거구나. 이단들과 함께 살고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마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악과 함께 사는 거구나.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게 무슨 천국 비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천국은 가까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이 미완성이에요.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상 손대지 않으세요. 함께 자라게 둬라.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천국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그냥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은 어떤 단계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서 그게 지금 자라고 있는 단계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우리 조급함이나 답답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악한 자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삽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이 더럽고 악한 세상, 이 악한 자가 없는 곳으로 우리가 빠져나가서 믿는 자끼리 공동체 이루며 살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라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라지와 함께 사는 게 고난이야. 회사 가봐. 당장 내일. 가라지들과 함께 일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어. 가라지가. 그냥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냥 채우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어제 어떤 형제랑 잠깐 얘기하다가 그 회사 상사가 이 별나게 믿는 이 홍 씨를 가리켜서 아야, 저 인간 참 안 됐다, 이런 표정을 뒤로 하고 자기는 막 교회로 왔다면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참 미련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족속들인 거죠. 그거 다 감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씩씩하게 살아야지 돼요.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자랑 어울리면서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한 자랑 함께 믿지 않는 멍에를 메거나 언약을 맺거나, 이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즉 가라지 싹 뽑거나 알곡들만 싹 뽑거나 이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우리는 가라지랑 같이 살아야 돼요. 가라지를 싹 뽑아내고 곡식들만 싹 뽑아내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같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는,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즉 믿는 자들도,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린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소속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거나 언약을 맺거나
같이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그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린 가라지랑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 회사 저 김가라지 이가라지 박가라지 싹 다 뽑아주시고 우리 회사를 전부 다 믿는 자로 채워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지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해서 내 가라지 뽑혔으면 어떡할 뻔했어. 냅두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곡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더불어서 그냥 일하는 겁니다.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승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의인은 해같이 빛나는 이렇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마지막 날 해같이 빛나는 영생을 보낼 겁니다. 가라지 속에서 승리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가라지 속에서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